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자유인이죠. 어디에 이렇게 속박돼서 수갑 차고 사시는 분들 안 계시고 또 감옥에 뭐 이렇게 가서 자유를 빼앗기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자유로 스스로 결정해서 이곳에 나왔고 또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자유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유인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정말 자유가 없다. 특히 우리 학생부하고 얘기하면요, 이 학생들은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 보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서도 나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자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로우십니까? 뭐 안식년갈 우리 미영자매는 자유로울 텐데 저도 안식년 때만 잠깐 자유롭고 자유가 없는 자유인,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유가 없는 자유인. 자유인인데 실제로 자유는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유인.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인 같지만 자유가 없이 그 무언가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에 모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모습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가지 어떤 권세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어떤 사람들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많은 경우는 가짜입니다. 통계나 눈치 이런 걸로 이제 대충 때려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또 구슬하는 이런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 사람들이 진짜죠.
근데 이 여인의 신부는 그 사람이 귀신에 묶여 사는데 또 이 여인의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에게 구속받고 묶여서 자유가 없이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묶여서 살고 육체적으로는 주인에게 묶여서 사는, 그래서 정말 자유가 없는, 자유인이 아닌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이 점괘를 봐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입니다. 누군가에게 묶여 있어야 되고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사람을 우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 과학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귀신에 묶여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세대가 좀 젊은 세대일수록, 새로운 세대일수록 정말 똑똑합니다. 은혁이를 봐도 아빠보다 훨씬 똑똑해 보여요. 은혁이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빠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도 봐도 저보다 똘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똘똘을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멍청한 자녀를 낳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핸드폰을 안 사려고 노력 중에 이번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 샀는데 사놓고 전화, 문자, 끝! 뭐 이 정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핸드폰 잘 쓰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입니다. 자기 운명을 귀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귀신이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 시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혹시 연초에 사주팔자 보신 분 계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점집들, 사주팔자 보는 집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없으면 망한대요. 기독교인들 없으면 망한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와서 점괘를 받아간다고 무속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점 치러 가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고학력자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점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의 강남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점집들이, 서울에서 내로라는 점집들이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미신이다 거부할 것 같잖아요. 그거 뭐 그런 거 미신 아니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믿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홍대, 연대학 이런 데 가보면요, 점집들이 넘쳐납니다. 대학가마다 타로 점치는 데가 넘쳐나고 점점점 많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엘리트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천안에 있는 대학가에 점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그거 별로 감사 안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안에 있는 대학들은 근처에 점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집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엘리트 집단들도 귀신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 우리가 짝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궁합 보는 거죠. 네, 궁합 보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만 이 짝이 내 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신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궁합 봤는데 아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헤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사랑하는데 헤어져요. 귀신 때문에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귀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죠. 근데 그러한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귀신의 허락이나 귀신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사도 귀신의 허락받고 갑니다. 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해요. 그래서 이사십센터가 손 없는 날엔 너무 바쁘고 손 있는 날에는 그 손을 놓고 있죠. 할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요즘 시대에 이사십센터 잘 돼 있고 이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왜 그 손 없는 날 뭐 귀신들 이걸 따져가면서 이사 하나 마음대로 못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서 과학의 시대다, IT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귀신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붙들림 받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누가 졌냐면요, 정자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싫어요. 김종현 이 이름 석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정자이가 져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낳아놓고 자기가 이름 못 줘. 이름 짓는데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허락한 이름입니다. 김종현. 그래서 전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도 제 이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현 듣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네. 저희 아이들 이름은 전부 제 아내가 지었어요. 네. 첫째도 둘째도 다 제 아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이름 지을 자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저는 관여를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우리 첫째 낳고 이슬이라고 하자. 너무 좋다. 이렇게 하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 눈치 안 보고. 네. 또 두 번째 그 새벽 이슬 같은 그 시편에 있는 말씀 거기서 이제 지은 거거든요. 두 번째 아이는 제 아내는 예빈이라고 하자. 저는 하람이라고 하자. 네. 근데 우리 이슬이가 예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동생을. 그래서 제 아내가 지은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이름 짓는 게 당연해요. 네.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여러분이 이름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처럼 귀신에 묶여서 자식 이름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좋은 데 다닌다는 우리 시대의 엘리트 집단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부적 때문에 자기가 이 회사 들어왔고 승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부적 때문에 내가 잘리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귀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귀신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귀신 눈치 보지 말고 귀신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귀신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넌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우리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붙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 진리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그래서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자유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자유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유로운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무언가에 얽매여 있으려고 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나의 진리다, 나를 위한 진리다, 좀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에 관련돼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라고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요,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16장 18절 말씀 좀 볼게요. 그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묶여있던 그 여인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고 자유를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 여인이 자유케 됐습니다. 평생 귀신에게 묶여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에게 묶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문지방 뭐 밟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하나 그 뭐 귀신에 묶여서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물질에 묶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귀신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누리지만 이 물질은 좀 다릅니다. 그 물질, 그 돈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은 또 그냥 단순히 돈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맘몬, 재물의 신이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거기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이 앞에 그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찬이 아니라 여기 수국히 지폐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죠. 저 돈이 뭘까? 왜 저 돈이 쌓여 있을까? 누가 헌금한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말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신에 묶여 사는 이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그 18절 읽고 그 다음 19절 말씀인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요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평생 귀신에게 묶여 살던 그 불쌍한 여인이 정말 자유를 얻어서 이제 행복하게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돈을 잃게 됐기 때문에 자기 종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기쁨으로 보장될 수 있는데 그걸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을 자유케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소하고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폭력을 쓰죠? 돈 때문에. 돈에 묶여있고 만몬의 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어떤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참 드물게 일어나는 그 총격 사건이 지난 주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는 게 총격 사건이니까. 한국은 다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70대의 동생이 80 넘은 형 부부를 돈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인 사건입니다. 70년, 80년을 형, 동생, 형제 관계로 살아오면서 그 형 부부를 죽이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 만몬에 묶여 살기 때문에,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타려고 자기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이런 뉴스들 우리가 듣습니다. 어려운 나라에서는 자식을 파는 것이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돈 때문에 자식을 팔고, 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7살, 8살 이 어린아이들 채석장에 보냅니다. 돌 캐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돌 캐게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왜 시킵니까? 돈 잘 벌라고 시킵니다. 왜 대학에 보냅니까? 돈 잘 벌라고 보냅니다. 오늘날 대학교에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대학교에서 폐지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인문학 교육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인문학 교육을 폐지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 과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서남권에 있는 대학에서 인문학 과목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 대학이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곳이 대학입니다. 아이 교육을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이 시대, 돈은 이 만몬의 노예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님이 물질, 만몬의 신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물질의 이 종의 이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자녀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한날은 영상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대학 안 갈래요. 그래서 아니야, 대학 가야 돼 하고, 대학을 왜 가야 되냐고 한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프리카 TV BJ가 꿈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을 제가 얘기했나요?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안 가도 돼. 감사한 건 아이들의 꿈은 잘 바뀐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BJ도 대학을 나와야 더 좋은 BJ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돌아서서 저 스스로에게 아쉽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아쉽더라고요. 네가 대학 안 가도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이 너를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못 해준 거야, 아빠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네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덜 하지 않겠냐. 저도 아쉬워하면서 부모라 이런 부분, 만몬의 신에 묶여있구나. 주님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대학 간 사람이 어디 있으냐. 생각해보니까 저도 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냐 하면 만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만몬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돈 내라고 한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돈을 너무 교회가 밝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아까워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헌금하는 금액은 불교인들이 시주하는 금액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돈을 밝혀서 가기 싫다 하는 것이죠. 마몬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문의 신에 매이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돈을 쓸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만몬에게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의 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결국 돈에 묶이면요, 결국은 만문의 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셨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지만 우리들 중에도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보니까 돈 안 주는 데서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막 조상신 이런 데 매여서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묶여 사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가도 절을 안 합니다. 조상신을 노엽게 합니다. 좀 더 필드에서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겁대가리가 없이 감히 조상신을 노엽게 하기 위해 그 앞에서 절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조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조상신. 그래서 묘자리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묘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주, 궁합, 점, 부적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부적을 그냥 아무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팍팍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묶여 사는 사람들 앞에서 부적 찢어보세요. 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어쩌려고 그걸 찢냐고. 뭘 어쩌기를. 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대로 어쩔 찢는 거지.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벌써 한 6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온 지가, 여기 이 건물로 온 지. 네. 기회만 나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더 넓은 데로 가야겠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와서 공사하다가 입구 쪽 천정을 뜯고 올라가 보니까 전기공사 때문에 입구 쪽 천장 위에 부적이 딱 붙여있는 노란색 부적이 빨간 이제 펜으로 그려져 있는 이 건물주가 이제 그 층마다 다 붙여놓은 거죠, 부적을.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팍팍 긁어냈습니다.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팍팍 긁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주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적을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I don't care. 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중요한 거. 이게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더 예수님께 사로잡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지겨워서라도 이제 포기하자 할 텐데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결국 못 이겼잖아요. 조선에 와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고 난리를 쳤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3.1절이잖아요.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종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32%밖에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는 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70%는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정경제 아세요? 3.1절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80? 네. 1919년. 네. 외우기도 쉬워요. 1919. 근데 이 3.1운동을 주도한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일까요? 맞추는 분. 제가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2번 할 수 있는 기회. 네. 천도교예요. 천도교는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전부 다 교주한테 갑니다. 교주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도교 교주가 누구였죠? 손병희. 네, 혹시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3,000%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그런데 돈이 있어서 3.1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천도교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도교가 3.1운동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 인력 동원은 기독교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기독교의 네트워크로 전국에다가 3.1운동에 대한 그 지령을 쫙 교회에다 내렸습니다. 교단에다 내리니까 교단들마다 지방회에다 내리고 지방회마다 교회에다 내린 거예요. 천안 저기 병천에 있는 교회에서 그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아온의 만세운동을 부른 거예요. 네, 유관순 우리 누님과 함께. 그래서 3.1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종교가 기독교고요. 3.1운동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 기독교예요. 천도교는 돈 딱 지불하고 그 대표 이름 딱 올리고 싹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앞에 가서 총알바지 하면 다 기독교인데 그 3.1운동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는지 몰라요. 모진 핍박을 가해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당해낼 수 없었어요. 6.25 때 그렇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했지만 교회는 그 시대를 더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니까 거기서 찬양해요. 노래가 나와요.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 그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주위 환경이 나에게 정말 비참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예수님께 붙잡힌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왕이 돼서 정말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힘들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울 때 그때 쓴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자 그 안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풀밭에 누워 있었다. 내가 풀밭을 거닐었다.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사실은 그 오늘 하루의 삶이 고통스럽고 광야였고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자들 누리는 평안이에요. 내 내면으로 귀신에게 붙들림 받아도 돈에게 붙들림 받아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평안을 언제 맛봤는가 돌아보니까 군대 쫄병 시절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쫄병 시절에 가장 저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네. 하루는 굉장히 긴 행군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행군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낮은 산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주님 힘주세요 하면서 이제 산을 타고 있는데 말도 안 나오죠. 말할 기운도 없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옆에서는 아마 저 인간이 힘들어서 우나 보다. 근데 그때 지금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 기억으로 정말 100% 리얼한 하나님의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몸은 힘들어 죽겠어요. 탈진 직전인데 갑자기 그 평안함이 흘러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발걸음을 가볍게 그 행군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께 사로잡힌 자들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보다 더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 안에서 나옵니다. 어제 청년대학부 셀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원고는 제가 어제 밤 11시에 수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우리 리더들하고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우리 청년대학부를 일으키고 싶고 정말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숙제가 점점 많아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신났던 때가 언제냐? 가장 신났던 때가 언제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네가 예수님께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언제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 친밀했을 때 그때가 가장 신났습니다. 가장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신났습니다.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던 그때가 가장 신났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내 영이 신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다 보내놓고 11시에 이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가 고맙냐면 그렇게 신났던 때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그때 좋았어요. 뭐 하니까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놀았을 때 좋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내가 돈에게 사로잡혔을 때 신나더라, 이런 얘기 안 해주셔서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가 그래서 조금 신앙을 좀 떨어져서 좀 멀리 있어 봤더니 그때 참 좋더라, 편하고. 이런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하나님을 갈망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제가. 그러면서도 반면에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원한다는데, 제 생각에 머릿속에 든 건, 내가 저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목사로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묶이길 원하고, 갈망하길 원하고, 자유하길 원하는 이 청년 젊은이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이제 그 생각하면서 미안했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감옥에 그 죄수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다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고 환경이 지배하지 않는 기쁨과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평안을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다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신바람 나는, 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인 자유인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그런 의식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나오는데 얼마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이래서 주님께 나가기 어렵고 저래서 나가기 어렵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받쳐줘서 더 깊이 나가기 어렵고 우리는 뭐가 안 돼서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만 붙잡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주 예수를 네 마음속에 신뢰하고 다시 그런 핑계를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정말 발가벗은 몸으로 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당했던 모든 답답함들을 다 극복해내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있는 그분께 내가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생각들 마음을 버리고 저렇게 다시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난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난 어떤 권세 아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는 자입니다. 난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난 주님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면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때 나오시고요.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그런 그 평안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귀신의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의 것도 아닙니다. 난 재물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만몬의 것이 아닙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 드려줍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타협하지 않을 거고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물질의 신이 나를 지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 땅의 어떤 권세들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로 결정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선포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인입니다. 내가 참 자유인이고 내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의 환경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내 주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믿음을 신뢰하며 예 주님 아버지
일대에도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의 것인 우리들은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떠한 영과 어떠한 권세로부터도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의 삶을, 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신나는 삶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그 보혈과 그 사랑 가운데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하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야 할 백성들이며 참 자유를 얻어야 할 나라입니다. 명백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나라, 온갖 부패와 음란과 폭력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나라, 이 시대를, 이 세대와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진리로 이 대한민국을,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을 덮을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랜 시간 전에 3.1운동에 동참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